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6분 시편 50편입니다. 제2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생명이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같은 실수,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승동교회에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승동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교회로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힘껏 돕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는 신실하고 진실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수고로이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이 거짓된 세상에서 자녀들을 덮어줄 수 있는 영적 보호막이 되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승동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및 협력 선교사와 국내 미자립교회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역이 활발히 펼쳐지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답이 안 보이는 이 나라,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들고 부르짖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잠잠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강추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승동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물과 물론 아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창조의 첫째 날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꽁꽁 쌓여 있던 지구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 아래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을 하늘과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리고 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로 그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직 묻히 드러나지 않은 지구는 온통 물로 가득 쌓여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둘째 날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따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질 뿐 아니라 그 빛 아래에서 모든 창조의 그런 그 질서들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었으니 보시기에 당연히 좋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이제 좀 더 독특한 표현이 의미 있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을 하늘의 물로 그리고 땅을 덮고 있는 물로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그런 그 공간을 지구 가운데 펼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미래에 있어질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미래에 되어질 어떤 그 일들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대로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믿음의 위인들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세상이 펼쳐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주의 그 거룩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훨씬 더 많고 의인의 숫자가 적은 그런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렇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살아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다리가 때로는 떨리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요, 우리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로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역사를 마음의 성령의 충만 가운데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이루어진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지구를 온통 100% 육지라고는 아직 없이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지구 위에 떠 있는 물,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의 그런 그 벽화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중국의 설화 가운데도 누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크고 작은 이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유지됐다면요,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면서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도 있고 궁창이 나니라 하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하고 별들이 있으라 하고, 그리고 공중새들, 물고기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창조의 6일까지 충만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마음을 많이 들여서 단순히 그냥 흙을 빚어서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해서 주신 복의 대상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불순종의 대상으로 서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네가 먹되 그 중에 한 나무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가 정말 죽는다고 하시더냐라고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꾸면서 그것을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또 판단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말지요. 순종하면 지켜지고 순종하면 풍요로워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텐데 인간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기를 원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인간은 그것들을 모조리 다 버려버립니다. 세상을 망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다른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장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의 시절까지에 간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내 필요를 따라 가지고 남을 억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쾌락과 나의 그 유익함과 나의 부요함을 위해 가지고 남을 노비로 전락을 시키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 힘겨움을 가하더라도 나만 편안하거나 높아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절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의 시대도 사실 죄악으로 충만하고 이러다가 세상이 정말 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이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만들어지지 얼마 그리 오래 지구의 역사에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하고 창궐한 그런 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한 권세와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각까지 허락을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된 인간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망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답고 서로 섬김의 공간이 되어야 될 이 세상이 죄악과 또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창궐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죄로 이미 가득 차버린, 세상을 죄로 지배해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원점에서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뭘까요? 창조의 둘째 날처럼 다시 물과 물이 만나서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다. 왜요? 죄 지을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둘째 날 위아래로 구분되어진 물은 우리에게 먼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게 하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노아의 홍수는 인류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살았던 죄악으로 충만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셔가지고 방주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듯이 노아의 후손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번성함과 복을 다시 인류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죠. 그런데 이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죄가 들어와 버린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다름없이 죄로 충만한 세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이 잘남이나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천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천국의 주인 대신 임금 대신 주님입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의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천국에 입성한 성도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없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변개 없이 그대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으십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시다. 어떻게 사람을 멀쩡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물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말과 내 사랑하는 자녀의 행실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순종,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순종하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 안 하고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도 내가 예뻐하는 거 예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에이 아니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고 살아갈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되고 나니까 기고망장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개로 여깁니다. 함께 살아가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백성, 이걸 하면 백성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죄인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남은 불의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만방으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을 어느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죽여버리기도 한 그런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그런 그들을 나무라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족족 예수님께서 부딪히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바깥을 하얀 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 보이겠죠.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구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도 100%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자부할 수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걸요. 근데 역사상 딱 한 분 존재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구를 가득 채운 충만한 물은 누구를 생각하게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물입니다. 아직 죄가 없던 그 창세기 둘째 날의 세상은 순수한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이때 물은 바닷물과 민물, 강물이 아직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아무런 오염물질이 거기에 첨가되지 않은, 단 1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 그 자체입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궁창 위의 물은 빛을 담아서 굴절해내서 그 당시의 자외선을 많이 나쁜 것들을 빛을 차단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900세 막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통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물도 누구도 아직까지 오염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그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다 죄인들인 겁니다. 그 죄인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그 죄인을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도 목마르고 여인도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예수님의 육체적 목마름보다 훨씬 더 강렬한 목마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매일 물을 마셔야 되는 육체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목마른 게 있습니다. 영혼의 상함, 남들의 손가락질, 비방거리가 되는 나약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물길로 온 거예요. 이 여인은 또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행복할까? 내가 무언가 채워지면 행복할까?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이 남편이랑 살면 그러다 버림받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의 목마름은, 너의 수치는 그런 것으로 씻겨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 마셔라. 네 앞에 있는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너의 영혼에서 솟아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별반 다릅니까? 사마리아 여인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어리석음, 욕망, 수많은 세상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서는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샘물이 되어주시니까 때로는 죄와 얼룩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가람으로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은데, 아니 어쩌면 더 말씀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은요, 사람에게서도 나옵니다.
그 나와야 살아요. 뭘까요? 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다 하나님이 헤아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로이 일하면서 그 먹거리가 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 더 다르게 흘려야 될 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도 고단하게 지내십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의 가장 정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요? 우리 약속한 일 아니냐 이거. 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절 안 합니다. 그 잔을 받으세요.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다 찢어진 몸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은 로마 군병이 이미 상한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을 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거저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수많은 전도자들의 목숨과 피와 땀과 기도 가운데 돌고 돌아서 태평양 건너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은 그냥 왔습니까? 한마디 못 해보고 성경책 들고 목이 떨어졌어요. 그 성경 갖다가 벽에 바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 찢기고 상한 뒤를 쫓아가면서 여인들이 웁니다. 예수님 어떡할까? 죄가 없는 예수님, 우리 주님 어떡할까?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며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여인들의 기도 덕분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땀만 흘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서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성도는 그 땀은 당연히 흘려야 하지만 더 거룩한 땀을 흘릴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배워서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 못하고 이 일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서 그렇지, 승동교회 133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울던 어머니의 기도, 일제에 빼앗겨버린 주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또 눈물로 이루어져서 내 젖을 물리면서 나를 위해 우셨던,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뭐 구제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해야 할 일은 영혼을 두고 우는 겁니다. 주님 떠나간 내 남편, 아내, 부모님, 아직 철없는 자식, 잘 살면 잘 삽니까? 잘 살다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는 게, 울어주는 게, 울어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금요로, 수요로, 주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눈물과 거룩한 땀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가 찾으시는 그 100%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장에 모셔서 주의 말씀이 되고 주의 길이 되고 주의 역사가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사는 것 아니라, 다른 무엇을 자랑하고 뽐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그 땀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이웃들 복음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저들이 돌이켜 주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없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 나는 것들로 우리를 먹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난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돌려지는 일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드린 이마다 더 크고 더 풍요롭고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병들고 상하고 형편과 어려움에 곤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승동에 속한 권속 가운데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그리고 또 군으로,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세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겸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결산을 위한 재직회 겸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고등부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고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종환 집사, 장은경 권사 네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쁨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주의 땀과 피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